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숨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시간에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특별히 이 종말이 되면은 크게 두 가지의 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면은 말세에 나타날 만한 큰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성도들이 그 말세가 다 되었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말세가 되면 또 어떤 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타락하고 심지어 배교하는 그런 현상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구나 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과 싸움을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영적 전투에서 진다면은 사실은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까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영적 전투에 져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만큼은 꼭 이겨야 되고, 그 비결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에 나와 있듯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런 분쟁이 일어난 것 같이 이 로마에서도 이 성도 간의 교제 문제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현대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성도 간의 관계, 이 성도 간의 이 교제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이 성도 간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냐면은 사도신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도 있고요, 또 이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모래성과 같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 간의 이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하면 뭐가 좋습니까? 오해가 다 풀려요. 대화를 하면 오해가 다 풀립니다. 교제가 없다 보면은 자꾸 이 오해의 골은 깊어가고 깊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 이 로마 교회는 특히 먹는 것과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특히 당시 로마 교회를 이끌어갔던 무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서 행했던 그런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행했던 것입니다. 또 반면에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유대교회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수의 리더들과는 반대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는 말씀을 좀 지나치게 오해를 해서 아주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두 부류 때문에 이제 서서히 성도 간에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캐치를 했고, 이제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서로의 다른 이 무리를 하나 되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받아주라는 거죠. 그 말씀이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과연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먹는 음식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간에 서로의 가치관이 틀린다 할지라도 굳이 서로를 무시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또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교를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인으로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그 당시에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되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당시 이방 신전을 통해서 그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방 신전의 그 제사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다시 아주 싼 값으로 시장에 이렇게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거기서 난 고기예요. 과거 유대교인이든지 유대교를 경험한 자들은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채소로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도 유대교를 경험하지 않았던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우상에 드렸던 제물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고기를 먹었던 사람은 이 구절을 보고 아주 자유롭게 제물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연약한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헬라어 원문대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연약한 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이 연약한 상태,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연약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이제 바울의 의도대로 우리가 연약한 자는 이런 사람이죠. 당시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연약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한해서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라고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연약한 자는 그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이방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기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처음부터 구약의 율법대로 살았던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미 유대교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유대교를 경험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에 유대교에서 행했던 그런 관습이나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연약한 자는 아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연약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교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했다면은 굳이 이런 연약한 자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유대인의 정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생각해서 잘못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연약한 자다고 이렇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가 거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아무 믿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음식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가르쳐주고 있죠. 8장에 보면은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도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이지 아닌지 몰랐다면은 굳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나 이것이 죄악이라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대로 만약에 의도적으로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도 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여러분 안 좋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는 것은 믿음의 양성이 약하고 영적인 모습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데 내 옆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혹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나 그것이 우상의 제물입니다라고 가르쳐준 사람한테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 때문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출신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또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들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틀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품어줘야 됩니다.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와 생각이 틀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행한다 할지라도 비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 때문이 아니고요, 따로 있어요. 그 내용이 본문 4절에 나옵니다. 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인정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나와 생각이나 사상이나 존경관이 틀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비판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비판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서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월권을 행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판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너는 누구냐?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너는 무슨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요. 아주 강하게 너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마다 다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나도 노예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노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노예가 실수를 한다 해서 내가 가서 정죄하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죽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내가 아무리 내 종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 종에 대해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종에 대해서는 절대 타치하거나 심지어 그 사람의 잘못조차도 징계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과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주장대로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만큼은 비난하거나 멸시하는 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당시 로마에 문제되었던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언급을 하죠.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당시 유대교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켰습니다. 이 또 로마 교회 안에서도 한 부류는 특정한 날을 섬기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애초에 유대교를 경험하지 않았던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날을 다 좋다고 얘기하셨고 했었기 때문에 굳이 특정한 날과 상관없이 모든 날이 좋은 날이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특정한 날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구약의 절기들을 장래에 일어날 그림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과거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교의 교인들이 지켰던 어떤 날이나 절기, 추하루, 안식일들에 대해서 자꾸 특정한 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충돌이 생겼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날이 아마 안식일이었지 않느냐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평가가 되어지고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 아니다라고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초대교회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교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생기게 된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주일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처음부터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 뒤에 주일이라는 것이 따로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경험한 사람들과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어떤 절기를 섬기는 것 때문에 충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느 쪽이 옳든지 상관없이 다만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예. 이 말은 뭐냐면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무시해라는 말은 아니고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신앙의 크기와 작음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는 것을 적절하게 지켜라라고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당시 이런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좋은 결과물은 뭐냐 하면은, 어찌됐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이지 않습니까? 음식 문제로,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사도 바울은 그것들 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다만 그것이 과연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너희들이 비판하는 것이 과연 주를 위한 것인가 한번 검증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옳고 네가 나쁘고, 내가 틀리고 네가 맞다, 옳고 그르고 뜻이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들은 옳고 그러다 하면은 영원히 해결책이 날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과연 이 일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한번 검증을 해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어떤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하나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주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을 이렇게 걸어 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한다면은,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줘야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요. 오늘 사도 바울도 1절에서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당시 음식 문제, 절기 문제로 충돌하는 두 부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목적입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상대방을 품어줄 수 없다면,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죠. 왜요? 여기 계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품어주라는 것은 결국은 그 연약한 자를 품어줌으로 해서 뭐가 좋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곧이곧대로 그들의 말을 아무 여과 없이 들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의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당신들이 사랑을 주장하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찌됐든 내가 믿음이 강한 자고 내가 힘이 센 자라면은 연약한 자를 품어주십시오. 싫어도 품어주세요. 왜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노숙자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있다 얘기하대요. 왜? 꺼지니까. 내가 꺼지니까 교회를 가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안 받아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어떤 사람이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 꺼지가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하면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 품에 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다 받아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말로만 형제요 자매라 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형제라는 말, 자매라는 말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냥 형, 누나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쓰게 됐는데요. 진짜 우리 형제요 자매라 아무 부끄러움 없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하나님 주신 말씀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음식이 문제입니까? 절개가 문제입니까? 주의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품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